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죠. 네,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 어떤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오겠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 안에 있다부터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아멘.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그곳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은 어디에 가까이 왔다라 그래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병이 고쳐지면 병이 뭐라 그랬었어요? 죽음의 네, 사망의 증상들이라 그랬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11장 20절은 귀신이 쫓아지면이죠. 네. 네, 귀신이 내어 쫓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까는 뭐라 그랬었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귀신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예, 영적 무지의 상태라고 했었죠. 귀신이 쫓아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뭐 영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뭐 판타지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신비의 영역 속에 감춰져 있는 뭐 그 어떤 거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즉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예수시죠.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대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내어 쫓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4절 보시면 말씀이 1절로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화 되어져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는 영역인데 그게 육신화 되어지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맞죠?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볼 수 있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 개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화되면 그게 누구예요? 1장 17절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공식대로 딱 가보면은 예수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여기서 지금 말씀이 뭐가 되는 거? 육화되는 게 예수니까. 근데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면은 그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육화되어졌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 육화되어지면 예수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이 육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봤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못 봤구나. 그죠? 1세기 그 사람들만 봤죠? 네. 실제적으로 육화돼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적 눈으로 사람들이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게 왔겠죠? 그쵸? 볼 수 있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보여졌어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온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육화되었던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하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육화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렸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떠나갔나?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왔잖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 유대라는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예수는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누구?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가 승천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바깥에 있었었죠. 예수는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살 수는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바깥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나라만 보지 그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는 가버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안에 이 10년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개개인마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이 독립적 개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그럼 그게 너희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 나 혼자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다 머리가 돼버려. 뭐가 돼버려요? 내 머리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예수가 머리죠. 근데 그 예수는 한 명이죠.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머리로서 다 예수의 몸으로 다 달라붙어요. 그럼 이걸 우리, 이걸 너희. 그래서 개개인마다 성령이 다 계셔야만 예수를 머리로 다 갖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지 않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어떤 그
나라는 독립적 개체로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예수한테 붙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성령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탈락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지금 제 온몸이 이렇게 하나로 다 붙어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썩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겠죠.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언젠간 탈락되어져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한다니까요. 한 교회 안에서 너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요. 마치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예수의 몸에 붙은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시기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성령 있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너희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홀로 독도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 이 사람 자체는 그 안에 성령도 없을 뿐더러 믿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자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몸인데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뭘로?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였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근데 나는 그걸 그냥 보기만 하고 누리진 못했죠. 근데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뭐 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 나라를 이제는 직접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병 고쳐지고 귀신 내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니까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사는 다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한 은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성령이라니까. 성령.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자기는 뭔 은사 받았다, 뭔 은사 받았다 이렇게 은사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신유의 은사 또 뭔 은사였어요?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거를 이렇게 객체로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을 잘 보면은요. 그 9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은사들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만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확실하면 내 안에서 다 뭐가 나와요? 그 9가지 은사들은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 받았다, 저런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야 신유의 은사가 그냥 방언의 은사가 그냥 야 방언은 개도 받는 애들아. 방언은 받았는데 왜 통변은 안 받냐? 통변은 목회자들만 받는 거더라. 이런 쓸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은사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9가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다 잠재해 있다니까요.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거 써야 될 때 내가 아직 그 은사를 못 받았는데 이러니 그게 발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됐다 못 하시면 됩니까? 병든 사람 있어요? 그럼 무엇 하시면 돼요? 날 때까지 기도해. 아니 날 때까지 병 간호하든가.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나갈 때까지 못하면 돼요? 예수 피하면 돼요. 네. 나갈 때까지 성경 읽어줘요. 야 이게 이 뜻이다 이 뜻이다 이 뜻이다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야 그만해! 미치겠어! 그러다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은사는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충만하게 내가 예수를 머리로 예수의 이 몸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라지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 기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도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의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 피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오늘 방금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이 그냥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야, 너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의 주인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이 문제들도 우리에게선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가보겠습니다. 17절. 하셨나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죠. 근데 이 누구 안에 있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왜? 내 바깥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 성령이 이제는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은사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다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와 이제 연합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뭘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일 수 있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하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할 것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라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가 뭐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1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겠죠?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한대요? 안에 계신다라 그러죠. 그럼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원리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데, 아까는 볼 수 없다라 그랬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의 일하시는 것으로. 그의 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11절.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도 펼쳐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 그랬었어요. 뭘로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행함으로 살아낼 때, 그 행함이라는 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가는 저 어디인가 거기 있는 그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까 봤잖아요.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이렇게 돼 있죠.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네? 연합이 되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삽니까? 몰라서 그래요. 보질 못하니까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깃들여 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참 사랑이라 그래요.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 사랑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흑백만 됐네. 네. 요 큰 사랑을 이걸 이제 소위 아가페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이제 뭐 신적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은 관계적 언어예요. 여기 이게 부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스톨게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스톨게라고 한다니까요. 되셨죠? 여기 그러면 친구 있어요. 친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필로스라 그래요. 친구는 이성을 다 초월해서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걸 다 포함해서 이걸 그를 이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걸 이제 필로스라 그래요. 그 여기 이제 남여의 관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건 뭐 숭고하고 이거는 뭐 깊고 이건 뭐 이 격정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셨어요? 뭐가 더 뭐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랑이다, 수준 높은 사랑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관계에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다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가페를 바깥으로 빼버렸어. 이렇게 따로 독립된 개념으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아가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똑같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 아가페가 이거와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아가페는 모든 관계의 사랑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되셨죠?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스톨게 할 수 있고 필로스 할 수 있고 에로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요건 다 할 수 있어요. 왜? 다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남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다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맞죠? 영원하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사랑도 영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사랑도 불변해야 되는데 맨날 바뀌죠? 맞아요. 부모가 매를 들면 스톨게가 깨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드는데 자식은 어때요? 자기 때린다고 그 순간 스톨게가 깨지고 원수가 돼버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좋아 죽는다고 해놓고 뭐 수 틀리면은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생기면은요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영원하지가 않아. 영원하지. 에로스의 최대의 적은 바람입니다. 그죠? 친구 어때요? 친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관계는 다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야.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그래서 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 깨져. 다 깨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중심의 스톨게, 필로스, 에로스 그리고 이 아가페가 하나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있어버리면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사랑해버려요. 그거 아가페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도 무엇 할 수 있어요? 아가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 아가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나 다 내 중심에 이해해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불변한 것으로 갖게 되어지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니까 스톨기겠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아가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가페가 밑바닥에 이렇게 쭉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그 사랑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 대부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뭘로 깨져요? 성적으로 깨지지. 용돈으로 깨지고. 아니죠. 뭘로 깨져? 죽음으로 깨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그 부모 자식 간의 죽음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스톨게는 사라져버리고 아가페만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로 지속이 되어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친구는 대부분 이익관계로 깨지죠. 맞잖아요. 그 남녀는요? 남녀관계는 뭘로 깨져요? 결혼으로. 혼수로 깨지지 뭘. 혼수로 깨지잖아요. 이 다 깨진다 할지라도 내가 뭘로? 하나님으로 관계가 재설정되어지면 이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져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먼저 내 중심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남녀와의 관계가 다 깨져야 돼. 다 깨져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 네. 그게 싫다니까요. 내 중심의 관계가 다 깨져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설정되어져서 아가페 안에서 스톨게, 필로스, 에로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아가페도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내 중심의 관계에서 이거를 아가페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관계들이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그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걸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탈락을 해요. 양강간에 선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내 가족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내 친구를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내 애인을 선택할 건가? 이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한다니까요. 아니면 동시에는 못합니까? 이래요. 동시에 안 돼요. 먼저 그 관계가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그 사람과의 내가 이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정립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한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육신적인 걸로 안 나온다니까요.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다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를 했는데,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 줬는데 그거에 상하는 그 어떤 걸로 안 줘.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다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떠한 독립된 개체로서의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 그가 곧 내가 돼야 돼요. 그가 곧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관계가 다시 다 재설정된다 그랬었죠. 그 재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떠한 그 명령으로서 율법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서 타자가 아니라 그가 곧 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가 내가 돼야지. 예수를 머리로 둔 하나의 지체로서의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가 곧 난데 부모, 자식, 친구, 남녀 관계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곧 난데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 내 계명을 너가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너 지금 뭔 사랑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그 육신적 관계를 다 깨고 들어올 겁니다.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시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지고 재수립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15장 가보세요. 7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내가 너희로 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아까 계속 봤었던 거죠? 네. 근데 뭐가? 내 말. 내 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누구? 예수네요. 그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야, 니들 안에 하나님 계셔야 돼. 되셨죠?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다 깨달아져. 하나님 마음으로 다 깨달아지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르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들이 언제 이걸 다 깨닫습니까? 이때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그 말씀이 예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아먹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는 뭐가?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모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들을 다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17장 21절 갑니다. 우리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보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왜? 예수 하나님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2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여호와가 뭔 뜻이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것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로 뭐 하면 스톨게 필로스 에로스 하면 무엇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톨게 필로스 뭐 에로스 이게 뭐 어떤 그 관계에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 관계에서 의, 평강, 희락이 있어야 돼. 친구 관계에서 의, 평강, 희락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라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다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뭐요? 의, 평강,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 행하면 그게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 평강, 희락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의라는 것은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요게 뭐냐면, 그 관계 있죠? 요 관계, 또 요 관계, 요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려면,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또 서로가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걸 의라 그래요. 그냥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로 그냥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거, 그렇게 그 관계가 이행이 되어지고 있어서 그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으면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여기도 그렇고. 이건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의라는 건 서로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그 어떤 의무들이 있다니까요. 그 의무들을 지켜 행할 때 그게 이렇게 지켜지고 있으면,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려면은요, 뭘 하시면 돼요? 자녀를 앉혀놓고 대화를 하세요. 뭘?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보시라니까요. 부모는 자식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주겠다. 자식이 그런 거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 안 주면은 나는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얼마를 원하느냐? 100만 원 원합니다. 미친놈아! 그래놓고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정선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또 뭘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올백을 맞아라. 네. 그러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못합니다. 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군요. 해가지고 뭐 점수를 뭐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그 김삼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 두원이 세원이한테 뭐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라. 그래 내가 네 공부하겠다. 저번에 또 온다고 이런 서로 간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떠한 그 의무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의가 있고,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 사랑으로 너희들이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되셨죠?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예. 남녀관계 뭐겠습니까? 바람 피지 마라. 예? 한눈 팔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 뭐 월급 얼마 벌어갖고 와. 예. 그 대신에 내가 뭐 할게. 뭐 이런 의무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이 딱 들어오면은 뭐 직장에서 뭔 일 있었는지 나한테 낱낱이 보고해.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 남편은 아내한테 뭐요? 나 집에 들어올 때 집안 깨끗해야 돼. 뭐 밥상 차려줘야 돼. 자녀들 양육 잘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육신적으로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의무 사항들이 지켜질 때 그걸 뭐라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되셨죠? 다음에 평강이겠죠? 근데 이게요, 의, 평강, 희락이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다 같아. 다 같아요. 다 같아. 네. 그러니까 의를 지키려면 그 평강의 상태가 돼야 돼요. 평강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은요, 적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적의가 없는 상태.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는데, 의무를 지킴에 있어서 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이 뭐니까? 적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자체도 뭐냐면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법과 질서는 관계에서의 어떤 그 의무들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평강한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적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요, 이 평강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라 그러죠. 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적의를 안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저 사람에 대하여 적의가 없어지려면 요 아가페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원수가 없죠? 예. 맞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죠. 용서로. 그게 나한테 선물로 주어져야 돼. 그걸 평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나한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적의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의를 실천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그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의무들이 지켜지는데 그게 뭘로 나오냐면 그게 희락으로 나와요. 그게 희락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라라는 단어인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하기 싫은데 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 통하여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로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되셨죠? 히브리서 가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원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기 보면 기쁘게 당한 것은 있죠? 근데 뭐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소유를 뺏겼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뭐겠습니까? 이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는 게 내 소유를 줘서 이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그 갇힘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 소유는 잃어도 그 사람을 얻었네? 그 관계에서 기쁨이 더 큰 거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로 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는 없어지는데 저 사람 갇힌 자가 놓여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평강을 받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요. 그럼 내 안에 샬롬,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뭘 해요? 의를 이루어 갈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요구하는 어떤 그 의무들을 내가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희락이 온다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나는 그 관계 때문에 텅텅 비어져 가는데 오히려 기뻐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너의 기쁨으로 우리가 또 많이 구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머리로 말미암아 이신으로 얻었습니다. 여기도 계속 뭐 나와요? 기쁨 막 나오죠? 맞죠? 예, 기쁨이 나옵니다. 그게 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의 기쁨이에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것도 뭐겠습니까? 관계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의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니까. 불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 아니겠어요? 의? 그렇잖아요. 이 의를 이루기 이 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온다? 아니 13절 기쁨이 온다니까. 기쁨이. 되셨죠? 예. 자,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식 기쁨으로 받되. 아멘. 여기서 보면은 기쁨으로 받죠? 그쵸? 그리고 어디로 나와요? 이게 지금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기쁨으로 받대라는 건, 자, 이제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럼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맺어졌지만 뭐 때문에? 21절.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네? 그게 뽑혀져 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요, 종합을 해보면 희락이라는 건 어떤 그 관계, 의의 그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할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뭐 나한테 뭐 일이 잘 돼서 뭐가 또 뭐 대박 터져가지고 오는 그런 기쁨, 즐거움 그런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영원히 사랑으로 계속 깊어져가.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 여러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만 나를 비워내셔야만 해요. 내 중심의 사랑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중심의 사랑.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재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의, 희락, 평강 뭐 다 아셨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입니다. 46절부터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수출을 잔승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흙물이 나서 한누가 그 집에 붙이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없이 그 위에 지키는 사람과 같으니 한누가 그 집에 비비고 무너져 가게 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초로 우리는 그 사랑을 너희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장 갑니다. 2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동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왜 어머니, 동생 이런 표현을 쓸까요? 관계잖아요, 관계. 자,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1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우리 복받자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제자 되는 길이죠? 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다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요거 관계 다 깨졌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다시 다 맺어져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중심적 그 인생관,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이거 이미 지난 시간에 쭉 봤으니까 한마디로 쭉 설명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 대가 지불?
어렵잖아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에게 인도받는 그 삶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맨날 충돌이 일어나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 믿겠다고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계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 필요한데 뭐 얼마 갖고 시작했다가 뭐 낭패 보는 일,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이게 다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정립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예. 이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이 말씀하면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 나가버리네? 예. 그 친구 뭐하러 그렇게 신앙생활 했대요? 몇십 년 동안? 그잖아요. 몇 년 동안 뭐하러 그 신앙을 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여긴데 그냥 일단 그냥 뭐 교회가 사람 많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뭐 어떻게 이거 없이 그 예수님 복 받는 데야. 그 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대요. 잘 돼야지. 근데 어떻게 잘 될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냐고. 그런 개념도 하나 또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얻어내려고 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28절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망대를 못 세우네. 그렇게 된다고요. 뭐 어디까지 읽었어요? 16장 가보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장 16, 1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서 가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하나님의 기도를 보자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지키어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사랑이 평강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이제 관계들은 다 정립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들을 지켜 행해요. 근데 그게 무거운 짐으로 안 와요. 어떻게? 그걸 지켜 행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요걸 다 뭐라 그런다? 요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는 말이 다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됐어요. 너희 됐다니까요. 그럼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없이 뭐가 쓰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관계, 그러니까 관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중심으로 다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기가 한 통 안에 보시면 썼겠네. 쑥딱. 이럴까요? 이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으로 지켜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이 무엇 하세요? 들어올려 깨끗하게 씻으신다니까요. 반드시 말씀이나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그 소리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 허물들,
이 내가 의를 깨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는 걸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멘. 다시 필요 없어. 잘라버리지.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세요. 내가 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깨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보려다가 깨어지고 부셔져서 다 엉망진창된 거 내가 못합니다. 누구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임 얻어서 우리는 다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중심 때문에 내 사랑으로 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회개하여서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